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캡틴 카레라는 분이 쓴 책에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이런 책 속에 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옹색한 삶, 이유가 뭐냐면 기도 생활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0명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의 경우 하루에 저녁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성도가 43.1%, 그러니까 반 정도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들 가운데 반 정도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는 분들이 17.3%, 10분 기도, 1시간 기도하는 분이 7.8%, 그 이상 4.5%. 그러니까 기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자의 경우는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가 전혀 없다는 분이 27.7%. 그나마 여자분들은 조금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30%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10분을 기도하는 분은 23.2%. 여자 성도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은 9.9%. 그 이상 기도하는 분 7.2%. 이렇게 통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옹색해질 수 있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골방에서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은 여기가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는 빈들이니까 집으로 다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먹을 거를 주어라.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리고 100명씩 50명씩을 다 앉게 하시고 그 떡과 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그 떡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주워서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외진 곳입니다. 광야 같은 허허벌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기도하셨더니 잔치가 벌어졌다. 캡틴 캐리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풍성함이 나타난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다. 하늘의 것으로 사는 비결이 기도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지요. 모세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신명기 6장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오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도하는 열쇠, 이거를 선물로 주신 것을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존 버녀님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기도하는 편이 낫다.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의 능력을 바로 깨닫고 말한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이 일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많이 졸리신 분이 계시면 편히 주무시고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멜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멜렉이 왔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서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로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시편 107편 6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고통 중에, 광야 중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 상황과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아요. 누구에게 이 형통의 복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비가 닥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 기도하신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 찾아오시더니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평안한 중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풍랑 속에서도 마음이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갖게 된 사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밧담 아람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양떼를 소떼를 얻어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내 고향에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 텐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야복 강가에서 다 식구들을 건너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황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자기 형의 에서를 만날 때 평안한 중에 그 형을 끌어안고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와서 내가 감당 못할 어려운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과 같다. 기도를 쉬는 자는 전투에서 무기를 버린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들깨를 더 심어야 된다고 저녁에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바르고 장화를 신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려고 막 갔더니 우리 옆에 앉은 사람이 여보, 호미는 준비됐나? 봤더니 호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동을 다시 켜놓은 상태로 쫓아가서 호미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다른 거 다 준비했어도 호미 안 가져가면 땅을 어떻게 파서 그걸 하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를 놓고 가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기도라는 무기를, 기도라는 도구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싸울 수 있으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기, 하나님이 준 기도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가며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또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거 어떻게 잘못했다간 서로 먹겠다고 얼마나 아우성치겠어요. 제자들에게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 앉게 해라. 서 있다가 또 난리가 나니까 앉게 하고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게 하고 또 나눠주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은 임금이 돼서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산당에 올라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나는 어리고 약하고 출입을 알지 못하오니 이 백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돈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 내가 지혜도 주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더하여 주리라. 하늘의 지혜를 기도 가운데 얻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재판도 선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니까 나라는 부강해지지요. 나라는 번성해지지요. 소문이 이방 먼 나라까지 소문이 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구경하려고 돈을 싸들고 찾아온 이런 성경의 기록이 그냥 된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 풀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이 빈들에까지 찾아와 오셨어요. 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많아지고, 사탄이가 아무리 거짓되게 괴계를 부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하여 사탄을 깨트리는 권세를 가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냐? 미래를 준비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닫게 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혜,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 벌여서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막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막 쫓아가 보내듯이 왜 보냈을까요? 시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몰려들면 분명히 제자들은, 야,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이제는 제대로 큰 소리 치고 살겠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넘어지기 딱 좋은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막 올려줄 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시험이 올 것을 알고 빨리 떠나라.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풍랑의 시험이 온 걸 아시고 대비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살리신, 전부 다 보면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대비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준비하면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답답해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합시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넘어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싫은데, 누가 시험에 빠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유혹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는 거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보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최고의 보장된 보험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마지막 또 한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줄였다고 그랬어요. 기초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닮게 된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자꾸 대화하면 어떻게 된다? 친해진다. 친해지면 어떻게 된다? 닮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친한 사람 닮아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가끔 보면 대표 기도하는데 보니까 대표 기도 내용이 담임 목사하고 비슷해져가. 제가 기도한 내용, 기도할 때 쓰는 단어, 이거 성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자주 대화하고 만나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그분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목회자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친해져 보세요. 그럼 목사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사하고 멀면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만 자꾸,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꾸 아쉬움만 많아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아줘서 내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돌려보내시라고, 먹을 게 어디 있냐고, 여기는 빈들이라고 막 보내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들을 먹여서 보내자, 먹여서 보내자.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기도했던 모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워지니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가까워져서,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설교까지 하면 오늘은 한 1시쯤 끝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목만 딱 할 테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열린문 성도들은 다 알 거야. 다 설명 안 해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냐? 자,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가? 순종할 자세로 기도.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노. 욕심 가지고만 기도하는 건 노예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셋째,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기도를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날개를 단 듯 행복한 기도가 되고 기도의 문이 쫙 열려지고 응답 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언들 아까워하시랴.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 섞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옥중에 묶였던 바울이 옥중에서 풀려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매일 기도하되 끝까지. 여러분, 매일 했다 안 했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 말고 꾸준하게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 응답도 있지만 조금 늦게 오는 응답도 있고 다른 걸로 주는 응답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주는 분이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실 거니까 그것까지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이랬어요.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젊어서는 열심 내고 젊어서는 영적으로 밝고 젊어서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유 나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면 영이 둔해져. 영적으로 둔해져요. 예, 그래서 늙을수록 자꾸 기도를 많이 해야 몸은 비록 연약해져도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니 두 가지 면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을 정하자.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복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로 기도는 좋다는 거 누구 몰라? 근데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차가 도니까 새벽에 다 타고, 교회 차가 안 돌거나 혹은 교회 내 차가 없어서 못 가는 분은 집에서라도 기도 시간을 딱 정하세요. 기도 시간 정하세요. 그 시간에는 내 기도 분량이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그 시간에는 꼭 기도하려고. 따라서 시간을 정하자. 예, 시간을 정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 시간, 기도 나면, 시간 나면 하고 말면 말, 이러면 기도 절대 못해요. 기도 시간 정해서 교회에 와서 할 때는 차를 타고라도 교회 오시고, 차 오라고 그러면 절에도 갈 테니까 오라고 그러시고, 어쨌든 집에서라도 아니면 낮에라도, 우리 교회는 밤 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문 잠궈 놓고 나머지는 다 열어놔요. 예, 훔쳐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기도. 또 한 가지, 기도 모임을 참석하십시오. 숯불이 모였을 때 불이 확 하듯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기도 모임, 수요일 기도 모임, 막 이런 기도 모임에 자꾸 찾아가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로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배웠으니, 기도를 알았으니 기도합시다. 기도를 실행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